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허구 청년의 여러분 69절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파트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순결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순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성결 이런 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순결하면 윤리적인 것이 더 강조된 느낌이 드는 말이지 않을까 싶고, 하나님께 성결, 예전에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어떤 증표로서 하나님께 성결 이런 그들의 어떤 상징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써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자, 먼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삶을 살아내기란 쉽지 않은 분명한 구절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러한 것들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는 마땅한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이 써 있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들을 위주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즉 이것은 그러한 단어들 입에 담지도 말라. 그러한 단어, 그러한 관련된 일들, 음란한 말들, 더러운 말들, 심지어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름조차도 담지 말라. 철저한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름조차도 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러한 철저한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은 한없이 무력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눈으로, 귀로 이 기준에 못 맞추며 살 때가 참으로 많죠. 비슷한 구절인데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개인적인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일단 여기서도 이 에베소서 5장 3절과 말씀과 비슷하게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일단 열거된 것들을 먼저 써보면 음란과 또 어떤 게 있나요? 부정, 바르지 않은 것, 부정과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일일이 열가지면 참 많겠지만 이런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지체에 의해서, 즉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하늘과 대비된 단어죠. 하늘 하면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땅은 땅의 것,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 끊어라. 절제를 넘어 끊어버려라. 버려라 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많이 볼 테니까 에베소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5장 3절의 단어와 다 겹쳐 있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나 탐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일단 앞에 있는 단어들이 쭉 쓰이고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 즉 돈과 어떤 성적인 욕구에 지배를 당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하면 뭐 유산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그에 따른 상급이기도 하겠죠.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부끄러울 거다, 이 정도의 느낌이 더 강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모습들, 음행, 더럽고 추악하고 탐하는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모습을 방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음란한 모습, 음란한 행동과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방탕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을 두고 봤을 땐 술을 먹지 말라는 금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술을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방탕한 것,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술이 인간에게 자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해줄 거라는 착각 속에 어리석음 속에 사는 것 다 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서는 술을 취하는 것, 술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즉 거룩한 무리, 성도, 무리 도자죠.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가 나와 있는 말씀 구절들을 몇 개 써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말이 뭐죠?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 다 아시죠? 가족.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 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가리켜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주 안에서 빛이라. 즉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죠? 우리는 성도고 어두움이 아닌 빛입니다. 빛. 이제는 결코 어두움이 아니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더러워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또 더러워진 옷을 주섬주섬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는 편지의 서두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라고 말씀한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동격으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다른 표현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스스로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 또한 중요하죠.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녀답게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성도의 책임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도의 책임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 5장의 말씀들을 조금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더 구체적인 적용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절.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당연히 아버지죠. 아버지 대신 우린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6,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헛된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헛된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죄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즉 반대로 말하면 헛된 말 이런 세상의 풍조에 뭐 해야 되나요? 속지 말아야 하고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7절에 써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문란해지고 음란해지는 이 세대의 모습이 있죠. 그런 세상 풍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문화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 이것은 요즘의 문화다.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으니 우리는 세상 풍조의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헛된 탐심과 욕심에 속지 않도록 세상에 공짜가 없지요. 그러나 공짜와 쉽게 부자 될 수 있다라는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죠.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속은 자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속지 않게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까도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뭔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이 말은 반대로 이기적이고 악한 정욕과 욕심에 빠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이타적인 상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상태. 그리고 의로워야 합니다. 발라야 합니다. 가족을 위하고 여러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바른 방법, 옳은 방법으로.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늘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서 5장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했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반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으면 어둠의 일을 뭐 하라고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싸움을 말하죠. 또 정의를, 옳은 것을 수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형제와 자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자고 당부하고 하는 그런 정의로움, 영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힘쓰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책망을 하는 속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 달려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이고 바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라 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살아할지, 이 혼탁하고 음란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지, 살아갈지를 늘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게 살아가라. 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대부분의 방탕함이, 실수가, 더러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인생의 목표가 없이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사는 사람들은 잘못되지 않죠. 자전거가 바퀴를 열심히 돌리면 넘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페달을 열심히 밟지 않으면 넘어지듯,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고 더러운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을 때 마귀의 욕심이 내 마음과 생각에 눌러앉아서 우리를 헛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살라, 이 말씀 또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에 대한 말씀이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뭐라고 하셨나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철저한 경계고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러한 과거를 죽여라, 절제해라 라는 말씀이죠. 돈과 성욕에 지배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여겨질 것이고, 또 어떤 자는 이러한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인, 즉 이름만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헛된 것에 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인가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예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 헛된 풍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죠. 착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의 일을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수호해야 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자신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와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을 힘써라. 그러면 우리는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